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성탄절이면서 201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6년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1월 달에 제가 베트남을 처음으로 방문했었는데 선교 현장을 탐방하고 와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내년에는 더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열어주실 겁니다. 5월 달에는 우리 신해주교회가 확장을 해가지고요,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렘넌트들 다락방도 하고 또 지교운동도 하고 전문사역제자로 참여해서 신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유치부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유치부 단독 예배드렸다는 것은 전문사역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 사역 중에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선교원이 또 서밋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전교인 전도 캠프를 해가지고 렘넌트와 성도들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 현장에 나가고, 지금도 우리 교사들은 매주일마다 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렘넌트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주셔서 너무 목사님께 감사하고, 제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이러한 성경 말씀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내 비전이 이렇게 되는데 정말 구원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식이들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감사 편지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믿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생일이요.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데 주인공 대신 너무나 다른 것이, 전혀 보고만인 다른 것들이 완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불신자들까지 기뻐하는데 파티도 열고 그러는데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즐기고 쉬는 날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증거해주는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 동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이 기쁜 성탄이라고 분명히 소식을 전하는데 왜 기쁜 성탄인지 몰라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릴 구원자가 오셨는데 가장 축복된 소식이 이 땅에 전해졌는데 주인공을 놓쳐버리고 세상 문화로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선물 주고받고 성탄 추리 만들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양말 걸어놓으면 그게 또 선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TV에 오락풀에도 보면은 주인공은 전혀 없는 가짜들만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틀린 대답을 했어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무슨 목사요. 그게 이제 세례요한 운동이라. 세례요한이 뭐를 외칩니까? 사회 정의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에 한나라당 때는 또 윤리위원장 했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정치판에 가가지고 윤리위원장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그게 세례요한입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기가 막힌 시대죠. 목사조차 그렇게 알고 있으니 어떻게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고 현장의 불신자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엘리야, 능력운동, 불건전 신비운동 판을 치고 있죠.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선행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제자들조차도 머뭇머뭇했어요. 주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말은요, 천주교 단어에서 먼저 왔어요. 미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극장가에 큰 영향을 준 재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1959년도에 처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때 10만 명을 동원해하고 영화를 만들었다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960년도에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11개를 받았어요.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 나무조연, 촬영상, 음악상 11개를 휩쓸었는데 그게 40년 동안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나오는 영화 이름이 뭡니까? 그 영화가, 우리 성도들은 영화를 안 보고 사시는구나. 배너입니다. 배너. 누가 썼습니까?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타이타닉이 1997년에 나오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웰리스가 왜 그러한 책을 썼냐? 원래는 책을 썼어요.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웰리스가 그 책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사기꾼, 전부 거짓말쟁이, 성경책은 전부 거짓말책. 웰리스는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이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쪼목쪼목 성경이 거짓말을 허구라는 걸 내가 밝혀내야지. 예수 믿는 것도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세상 만천에 알려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경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구나. 구원에 대한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네. 성경이 거짓말책이 아니네. 그래서 그가 1926년에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가장 비판적이었던 비난자가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부정적인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 바뀌어졌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새 가족들 또 성도들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업터에 갔더니 사업터가 참 복음적이에요. 자원공사. 옛날 말로는 고물상인데 고물상이 아니고 폐기물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재생시키는 자원공사예요. 내가 참 집사님 산업이 참 복음적이다. 우리가 폐기물 아니었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완전 가치 없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냐. 폐품. 아무런 가치 없는. 버리는데 돈이 더 들고. 그죠?
어디다 땅에다 묻는데 더 고생이 되고 폐기물 인생이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재생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재창조되어 버렸어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차이만 있을 뿐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배경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산채로 그대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그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한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할 때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증거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으로 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왜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해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부적 붙이고 다니면은 그러면 뭐 불안하지 않냐? 아니에요. 차에다가 뭐 염주 걸고 불상을 갖다 붙여놓으면 안심이 되냐? 여전히 불안해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벌써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단의 활동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죠. 이게요,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놓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완전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나라를 어렵게 합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엘리트들이 아주 뛰어난 지식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혼자 있을 때는.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번 경제인들이 자기 개인과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 배경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데 왜 가나안 땅 갔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이스라엘이요, 또 실패해버렸어. 또 언약 놓쳐버렸어.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 종살이 했습니다. 성도가 언약 붙잡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자라게 되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틀림없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언약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놓쳐버리면 불신자에게 가서 종로로 돼야 돼요. 불신자에게 가서 이용당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애굽 바로왕에게 노예가 되었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결정적인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자기 집 문 앞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날 밤 저주의 사자가 찾아갈 때에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고 뛰어넘었다 그 말이잖아요. 유월이란 말이. 양의 피 발랐는데 해방받았어요. 양의 피 발랐는데 모든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 유월절 양의 피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바르는 날 모든 저주에서 완전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어떤 집안에는 남자들이 40을 못 넘기고요, 단명을 해요. 열심히 조상제사 섬기고 우상숭배하는데도 40은 못 넘겨. 40만 되려고 하면은 불치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가지고 자꾸만 가는 거예요. 집안이 불안한 거예요. 또 어떤 집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문제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는 보니까 특별한 질병이 내려오기도 하고, 제사를 매년 20번씩 들은 사람도 있었다네요. 이야.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바른 날 끝나버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노예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 바른 날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은 요단도 막을 수 없고 여리고성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설명된 데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운명 가운데 사단의 손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동정녀예요. 완전 처녀예요. 처녀인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찾아오신 그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언입니다. 성취된 게 아니에요. 예언만 붙잡아도 승리했는데 두 번째, 그 주인공이 오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기는데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막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약혼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 서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하니까 약혼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올 때까지 남편이 뭐 준비도 좀 하고, 왜냐하면은 그냥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요. 예물을 주고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기다리기도 하고 또 1년 기다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해요. 약혼만 했는데 오늘 잉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지금 어디 지금 불륜을 행한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지금. 아니, 지금 한 번도 내하고 잠자를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잉태됐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참. 그때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세밀하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누구 집안이냐? 아브라함, 다윗의 집안이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일부러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지 않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어요.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는 얘기죠. 죄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오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주인공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을요,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깨달았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데 큰 별이 전혀 없었던 새로운 큰 별이 나타났는데 연구해 보니까 만왕의 왕이 태어날 그런 징조예요. 근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큰 먼 길을요, 별을 따라서 온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겠지.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왕궁에 찾아가 봤더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게, 자기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왕궁에 나와 보니까 없어졌던 그 별이 또 눈앞에 나타났어요. 별을 따라가 보니까 어딥니까? 베들레헴. 그것도 저 말구유, 마구간에 거기에 주님이 태어났어요. 또 누구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전해준 겁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 어디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목자들이 달려가서 경배하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그 주인공이 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에서 예언되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의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꼭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하면서 후 하면서 그리스도, 막 도너츠도 만들고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주님과 함께함을. 술잔을 부셔도 3개 보고만을 위하여 짠하고 마시고, 잘 넘어가면 2잔도 마시고,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임마누엘을 오늘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근본 문제 말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를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멸했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처음 하면 증인 되어집니다. 일부러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진 건 참 감사할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을 정말 누리고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증거 앞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누려야 돼요. 제가 어제 부끄러운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요즘 청소년들 쓰는 말로 뚜껑이 반쯤 열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틀림없이 새벽송이 아니고 밤송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모임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없어요. 어디 가셨는가 물어봤더니 친구들 만나러 가셨대. 그것도 친구들 만나고 벌써 평택 갔어. 중고등부 밤송 연습해야 될 시간인데 뭐 하시려고? 영화 보시려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뚜껑이 반쯤 열려가지고 막 강아지가 뭔 새끼입니까? 강아지, 슈베르트, 기영, 니은, 시은. 순간 임마누엘을 놓쳐버리고 세상 이기는 믿음을 일주일 동안 잘 지속해 왔는데 막 뚜껑 반쯤 열리니까 막 옛날 제가 전문이 요가 아닙니까? 막 슈베르트고 뭐고 막 나오는 강아지고 뭐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말아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가서 방에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 기쁜 성탄을 앞두고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 자기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지금 그거 갔다는데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영화 다 보고 오신 것 같아. 담대하게. 중간에 이렇게 만나고 합류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집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순간마다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순간마다 누려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더 누려야 돼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할 일이 많습니까?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는데도 갈등 생기는 부분도 있지요.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복음이 깊이 각인될 만큼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불신앙이 찾아와도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정말로 누릴 때 세상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틀림없이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또 어느 정도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내 감정, 내 생각, 거기에 빼앗기지 않을 만큼. 결국은 내 감정, 내 수준은 그밖에 안 되거든요. 세상 수준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도록,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육신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결론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제가 과거의 성탄에 대한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몰랐어요. 성탄의 주인공을 잃어버렸어요. 성탄절 하면 뭐합니까? 교회 가서 밤새도록 우리 같이 놀았던 이야기, 맛있는 거 먹었던 이야기 연극하고, 동방바사 옷차림하고 별 들고 이렇게 갔던 이야기,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새벽송하고 그냥 이불 속에 손 나가서 전기놀이하고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성탄절 아닌데 말이야. 주인공을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성탄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임마누엘을 충만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교회당 안에까지 왔는데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충만하게 누리다가 안진뱅이에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것 있다고.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종교인들 많습니다. 우리 친척들 가운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성탄의 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난받고 조롱당했던 사마리아 성 보십시오. 완전 불치병으로 귀신 들리고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거기에 임마누엘을 누린 빌립사가 찾아간 거예요. 가서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할세.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현장마다 이러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에베소입니다. 마술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던 거기에 바울팀이 들어가서 2년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복음 받게 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졌지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매일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응답이 왔을 때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큰 증거가 왔을 때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성탄절 이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도 얼마든지 구원받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단어 속에 있는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신 날,
성탄의 주인공을 놓쳐버린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 임마누엘, 한 가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일보다, 우리 렘넌트 공부보다, 우리 산업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임마누엘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임마누엘을 먼저 누려라.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그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신 증거가 틀림없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2월 25일 오늘만 성탄이 아니고 매일 성탄 되시기 바라고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기쁨의 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오늘 임마누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모든 성도들이 깊이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떠나가며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이 임마누엘이요 매일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